제가 미국 오레곤주에서 목회할 때 오레곤주에는 대학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유진에 있는 것은 문과대학이고 유니버시티 오레곤이고 거기서 50마일 북쪽에 코발리스라는 곳에 대학이 있는데 저거는 이공과 대학입니다. 저기 이름은 슐라 패캅이라는 유명한 컴퓨터 회사도 근처에 있었고 IT 산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80년대 서울 공대 학생들, 서강대, 연대 공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왔는데 안경 쓰고 미스터 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공대 하나 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교회 처음 나왔대요. 처음 나왔대요. 그래서 처음 나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았는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오던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설교를 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러다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저기 결혼하러 한국에 갑니다. 아니 데이트도 안 했잖아. 시간이 없어서 데이트는 못하고 전화 몇 번 하고 사진 결혼 그 옛날에 사진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이민 시대도 아니고 하와이 이민 시대도 아니고 그 사진 보고 서로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은 누구냐 그러니까 한국의 부잣집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조건은 다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친구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하러 갔어요. 그럼 이제 결혼해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결혼한 사람이 사는 숙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데 밥을 해 먹을 거예요, 이제. 이 신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한 적이 없어요. 라면도 끓인 적이 없어요. 왜? 가정부가 있어가지고. 부잣집 딸이니까. 애동딸이다. 한 번도 자기는 청소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해야 되잖아요. 밥 해야 되잖아요. 남편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러 가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안 받고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뭐 상담 좀 하겠습니다. 뭘 상담을 해? 밥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쌀은 씻어 놨는데 이 물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군대 출신 아니에요. 밥하는 거 도사죠. 야, 손을 이렇게 넣고 미세손 넣고 여기 잠겨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전화 왔어요. 김치찌개는 어떻게 합니까? 야, 김치 송송 썰어가지고 대접에 넣고 하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뭐 그건 모르는 게. 그러다가 이제 자기 그렇게 있다가 덜컥 임신을 했네.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는 국제전화가 비쌀 때입니다. 국제전화 매번 하는 거예요. 어머 나 막 이상해 먹고 싶어 순대 막 엄마가 막 하루에도 전화를 10번이 더 받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외동딸인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내가 가자. 내가 우리 딸 해산할 때까지 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차가 너무 작으니까 목사님 큰 차 교회 미니밴을 가져와서 공항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거 합니다. 공항 가서 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를 가져가서 야, 나는 생전에 이민 보따리 그렇게 가지고 처음 봤어. 큰 백 있죠, 이런 거. 저거는 야, 이런 걸 하든간 건어물 다 갖고 왔어요. 건어물. 미역사부터. 건어물 장사해도 되겠어요. 애옷 다 갖고 왔어요. 화장품 뭐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완전히 백화점을 차려야 될 쯤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 딸이 그날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물을 거 없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게 지금 죄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이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피처를 만들어라. 또 그러니까 매 물어서 답하고 물어 답하게, 그게 구약입니다. 모세가 물어보고 하나님 또 답하고, 이사야가 물어보고 또 하나님 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에레미야가 물어보고 또 답하고, 그래서 선지자도 쫙 하다가 그래도 이게 석연치 않고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온 날이 성육신한 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다 물어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사명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 천사처럼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살과 뼈가 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천사처럼 우리처럼 이리 인간이 아니고 이 영으로 오셔서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은 요거는 이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 6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할 걸 이미 600년 전에 다 예언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이것도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에 탄생할 거 예언하셨어요. 예?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미 600년 전에 이런 사람이면 메시아다. 이미 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뜻도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할 것이다.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통해서 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 누가 보면은 인류의 시조가 납니다. 마태복음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도 보면 족보가 납니다. 아니 처음부터 왜 족보가 나와요? 사람들이 족보 보다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낳고.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느냐? 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를 잇고 내려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동정녀가 나요. 동정녀가 뭐냐? 유대인의 습관에는요, 약혼을 하면은 결혼으로 바로 가지 않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해놓고 얼마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동정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네. 그럼 왜 동정녀냐? 이거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동정녀냐?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호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에는 우리의 혈통에는 우리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신. 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리지널 신. 아담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리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건 자범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범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피를 갖고 오면은 결국은 그 피 속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죄한 분이 해야 돼요. 의인이 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대를 끊어버리고 아담의 피를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러면 동정녀는 어떻게 된 거냐? 천주교의 해석을 보면은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에게는 이 인간의 육신을 따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성령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도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잉태해서 완전한 무죄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처럼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무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백날 죽어도 속죄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모든 원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청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의라는 게 바른 관계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거룩한 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죄 없는 인간의 성품이 하나가 되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동정녀 마리아 태어나시고 그 얘기하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다. 아담의 죄를 끊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근데 둘째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제사한 방법 어떠니까 양과 염소를 밟아서 제사장이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그 유월절날 여러분 제사장이 그 죄를 1년에 한번 세워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사람은 괜찮지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이거 어떻게 제사함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가면은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거기만 제사,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함 받는데 그게 지금 마호메트가 뺐기 때문에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시온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은 뭐냐? 회당은 제사, 이 속죄 제사를 짓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거 양을 죽여 절대로 못하면, 거기서 회당은 뭐냐? 회당이 7,000개 있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양 죽이고 피를 흘리던 제사든 그 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제사 받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성전의 휴전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누구든지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제산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양을 잡고 제사장이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원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올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만찬이 뭡니까? 천주교도 성찬식 합니다. 루터교도 합니다. 성공회도 합니다. 그리스도교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 왜 합니까? 이런 설교는 이렇게 제가 말로 하는 설교가 있고, 상징으로 시청각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실물 설교인데 이거는 실물 설교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 선교할 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설교했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언어가 틀리고 민족이 틀려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를 깨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성찬식에 하면은 저게 뭐예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나의 찢긴 살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 찢긴 살이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뭐예요? 나의 피다. 그럼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린 것처럼 이 성찬식의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 먹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먹는 겁니다. 이거 뭐 요즘 뭐 포도주도 맛이 없는데 뭐 이거나 먹어볼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요, 시카고 목회하는데 내가 저니까 어떤 술꾼이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어요. 이게 술잔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거룩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때는요 성도들이 잔을 받아가지고 흘리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피를 흘리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뭐만 줘요? 떡만 줍니다. 그리고 잔은 신부들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넉넉하게 잔도 드립니다. 왜 얘기하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교리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미개한 사람이나 지식이나 모든 만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실물 설교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제가 스위스 주네베 가서 국제 기독교 회의를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160국가에서 왔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다 왔어요. 이 유럽에는요, 이 장관들이 목사가 많아요. 제가 커피를 마시러 브레이크 타임에 갔더니 네덜란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네덜란드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자기 목회하는데 자기 장관이라 종교 장관이라더라고요. 그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덴마크에서 온 사람 거의 보니까 종교성 장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국제회의에 왔어요.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에서도 온 거예요. 북한에서 조선 그리스도 교회 연맹에서 회장이 왔더라고요. 우리 말하면 총회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목사니까 찬송저 성찬식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국제회의라면요 맨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남한 목사 대표 나하고 북한 대표 그리스도 조선연맹의 그 강아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리허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영국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간단한 영국식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성경 한 절 읽고 찬송 한 절 부르고 또 성경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리허설 하자. 내가 강 목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나 한 번도 성찬해 본 적이 없어. 너 가짜잖아 그러면. 아니 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해봤냐 하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성찬의 의미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대요. 그래도 남북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잔만 들고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다 언어가 다르, 100몇 개국에서 왔는데 언어가, 물론 영어로 공통 쓰지만은 다 언어가 다른데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왜? 떡은 주님의 살이요. 잔은, 포도주는 주님의 피요. 먹는 거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이 잔을, 떡을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아무나 공짜니까 먹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거 아무나 안 줍니다. 영세받은 사람 줍니다. 장로교에서도 여러분 세례교인들만 성찬합니다. 순복음교만 인심이 좋아가지고 다 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셨죠. 근데 많은 이제 이단들이 생겼어요. 많은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무슨 이단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 비슷하게 오셨다. 실제는 천사다. 이 이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잘 믿는 사람이고, 육체가 아니하면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육체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피곤하시죠. 수가성의 여인 집에 사마리아에 갔을 때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숨을까지 쉬었습니다. 자, 제자들하고 전도하다니다 풍랑이 주무시니까 주무셨어요. 천사는 잘 필요가 없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는데 제자들이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도 진짜 먹나오니까 식사하셔요. 천사는 안 먹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뼈와 살이 있습니까? 나도 뼈와 살이 있다. 왜? 예수 옆구리 맞을 때 뼈와 살에서 피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 만약에 육신이 없고 천사라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3번 오셨는데 첫 번째 왜 오셨어요? 나사로 때문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사람이 죽어도 잘 안 울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셨. 그 다음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환상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망해. 디도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 함락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지금 서쪽에 있는 통교복만 남겨두고 다 함락. 그때에 이 로마에 다 끌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끌려간 사람이 콜로세움을 지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죽었습니다. 3분의 1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 비통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제 망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울었어요. 막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말씀하셨느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왜? 괴로운 시대가 오니까, 환난의 시대가 오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 1960년보다 지금이 악이 더 많아졌겠어요? 적어졌겠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60년보다 70년대가 더 악했고 70년대 80년 그렇게 악해서 지금 시대는 그 옛날 시대보다
악이 배가 증가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차별로 살인합니까? 어떻게 무조건 찔릅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서는요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어요. 자, 미국에도 콜로라도 합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합법했습니다. 미국의 50주가 이제 거의 다 합법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지혜에서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험해졌습니까? 제가 잘 아는 미국 2세들 영어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키방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시애틀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그 아름다운 도시에 노숙자와 마약 환자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의 와이키키 비치 근처에 가보세요. 노숙자하고 마약자가 차고 넘쳐가지고 명품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뉴욕에서 명품점들이 다 이사 갔어요. 왜 이사 가느냐? 왜 이사 가냐면 마약 환자가 줄치고 있으면 마약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비싼 빌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IT 산업들이 전부 다른 데 다 이사 갔습니다. 왜?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마약에 취해 살잖아요. 이제 감각시대예요. 취해야 돼요. 판타스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약, 작은 마약으로 안 돼. 마리아나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센 마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낮에 너부러져 있고 기가 차요. 스위스에 제가 아는 선교사가 그러는데 공원을 못 간대요. 왜 못 가냐면 너부러져 있는 거 뻘거벗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공원에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약을 20년 한 사람 목사님 봤어요. 시애틀에서. 자기가 성령 받으니까 마약을 해결했다고. 오늘 이 세상은요 마약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언젠가 한국도 그렇게. 여러분 강남에서 아이들 학생들한테 주스에다가 마약 탄 사람이 누굽니까? 음식에요 마약 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애통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제가 윤영주 장로님이 친한데 자기가 옛날에 고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햄 소세지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80년대 초에 와가지고 CF를 찍자는 거예요. 그런데 CF 한 컷 찍는데 돈을 얼마나 주냐면은 1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8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 가겠습니다. 자기 친구 가수하고 둘이서 그 촬영 장소가 그 설악산 비선대 근처였어요. 텐트 쳐놓고 불 펴놓고 그리고 막 분위기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소세지 굽는 거예요. 예? 불에다가 소세지 구워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소세지 로고송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다 차려놨는데 PD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감독이 와가지고 술잔을 갖고 오더니 소주잔을 갖고 오더니 요거 해야 된대. 소세지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해야 된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윤영주가 누구냐면, 윤영주가. 한국 대표 온누리교회 장로예요. 그럼 맨날 그 텔레비에서 크는 게 나오면은 온누리교회 다 술 취할 거야, 이제. 그럼 목사님 또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한 컷만 찍으면은 1억인데 고민한 거예요. 잠깐만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송창식이 누군지 모르지만 뭘 그걸 가지고 눈 감으면 하나님도 한번 감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윤영주 씨가 안 했다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를 먹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러면 그냥 하는 행동이 다른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이니까 고민하죠. 여러분들은 주일 할 때, 세상 일할 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때 망구산 드렁치할 때 막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민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고민하셔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고민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윤 장로님이 이제 내려와서 일주일 되는데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사무실에. 이번이 그때 광고 회사였거든요. 어디입니까? 와이사스 회사입니다. 시대 와이사스. 왜 그럽니까? 윤영주 장로님, 우리 와이사스 CF를 찍어주세요. 자기가 40대, 50대 여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 와이사스의 광고는 윤영주가 제일 낫다네. 도시남자. 그래서 그걸 또 자기가 1억 받고 가서 더 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했어요. 분노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영적인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제일 알죠.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내 나이 또래와 나와 같이 공부하고 목사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이용 목사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내 사정 제일 잘 알지. 천사가 인간의 사정 알아요? 모릅니다. 예수의 세상에 오셔서 가난해 보시고 싸워 보시고 여러분 분노해 보시고 사람과 병든 자와 살아보니까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름 받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보셔요. 어노인팅 했어요. 여러분 안수식 할 때 우리가 기름 하잖아요. 장로할 때, 목사할 때, 임직받을 때 하잖아요. 이건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ROTC 해가지고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텍사스 사사단에 있었어요. 나로 전화 왔어요. 아버지. 제가 이락 전쟁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몇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사단 자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는 포병이니까 탱크도 만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주일 있으면 간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샥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거기 킬린에 갔어요. 텍사스 킬린에 부대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떠나니까 장비를 다 받아왔어요. 평상시에는 장비가 없는데 가니까 뭐 방탄복에다가 뭐 글래스 밤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나이프하고 권총도 잘하고 뭐 하여튼 장비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또 이제 이 탱크를 조종했기 때문에 이미 탱크는 루이지안에서 배로다 다 붙였대요. 쿠웨이트로. 탱크하고 헬리콥터하고 모든 장비는 다 붙였대요. 야, 일개 중대장한테 장비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니까. 갔다 와서 다 뺏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고 예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죠. 장님이 눈을 뜨죠. 귀가 열리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눈물이 자꾸 교회에 나와서 자꾸 눈물이 나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거 그 무슨 증거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은요 6개월 우는 사람 봤어요. 매일 교회 와서 울어요. 여의도 고등학교 불어 선생인데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6개월 내내 울더라고요. 자기는 우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제가 오살리서 기도를 가는데 그 오살리 집회 가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미국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보고 다른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이 안수하러 가면 난리가 난대요.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안수하고 싶어서 내려갔어요. 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치여 죽을 뻔했어요. 전부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쫓겨가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냥 빨리 했거든요. 빨리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니까 내가 안수한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홍콩에 가서 세미나 했어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하고 저 중국에서 지하교인들이 왔어요. 근데 몰래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이제 끝나고 한 100여 명이 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바닥이에요. 중국에서 고생해가지고 지하교인들이니까 목사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 성도들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했습니다. 100명이니까 짧게 해야죠. 뭐 3초도 안 돼요. 손만 대면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난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 대고 그냥 근데 한국말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지하학교에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안수를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00몇 명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한 거,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만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가지고 그 성령이 지금 성찬을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또 작은 기적을 한번 체험했는데 어버이줄 가까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LA 순복음교회에서 나성문께서 저 교회에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경로잔치를 했어요. 근데 저는 150명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주고 150명만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50인분을 더 했습니다. 왜? 혹시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장 뷔페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관, 큰 교육관에다 시작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230명이 왔다니까. 그러면 이게 풀로 다 해도 200명밖에 안 되는데 30명 부족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노인들이 조금씩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곱빼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평소에 3배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더 모자란 거예요. 근데 아니 할머니 조금만 가져가. 아니 뭐 이 판에 뭐
와, 나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 못 먹었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맥도날드 사올 수 있어요? 시간 걸리잖아요. 음식을 해올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시간적인 차이가 절대로 안 나요.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되는지 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해는 지고 사람들은 5,000명 모이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축복하시니까 5,000명 먹고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그런 기적을 원하지 않지만 여기 온 사람들에게 먹을 곳은 보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전화가 떠르는 거예요. 사무실로. 비서가 받았어요. 목사님, 전화 좀 바꿔보세요. 예, 저 헐리우드의 감독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영화 감독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헐리우드 옆에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이 근처에서 오늘 촬영을 하려고 다 스텝을 했는데, 영화 배우가 빵 꿀렸다는 거예요. 영화 배우, 유명한 배우가. 그래서 오늘 촬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스텝들하고 모든 기술자들하고 와서 300명이 먹을 샌드위치를 준비했는데, 이 샌드위치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하는 말이 늘 우리가 신세지는, 주차장 신세지는 그 나성 순복음께 갖다 줘라. 근데 이 샌드위치가요, 우리가 먹는 일반, 여러분 그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영화배우가 먹는 샌드위치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문을 한대, 비행기로다가. 치즈는 스위스 거, 야채는 스페인 거, 토마토는 뭐 어디 거. 그래가지고 전부 12개 나라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샌드위치인데 이게 만약 팔면은 15만 원 받아야 된대. 야, 나 15만 원짜리 샌드위치 먹어봤잖아. 그래, 그걸 이제 300개를 얻은 거예요. 야, 시간도 정확해요, 아주 그냥. 에?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노인네들이 이거 음식 안 먹고 전부 여기 대들어가지고. 에? 제가 그때 작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셔가지고 성찬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병 고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진지하게 하면은,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확실히 믿으면은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식으로 마셔요? 예수님 다 아세요. 에이, 그냥 한번 해볼까? 아니, 오늘은 진지하게 성찬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리라. 어떻게 들어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